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누군가를 통해서 기타를 선물을 받고, 그때는 왜 제가 그렇게 미치도록 기타를 배우고 싶어 했는지 몰랐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찬양을 하면서 학교 캠퍼스 운동장에서 목놓아 부를 때 제 안에 있던 모든 탄식과 한숨이 그 찬양으로 다 날아가는 걸 봤습니다. 제 삶의 짐이 다 날아갔고 세상을 가진 듯 주님 앞에서 울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뻤습니다. 그리고 다음 찬양 인도자가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런 찬양 인도자가 제 뒤를 이어서 기타를 잘 치든 못 치든 정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박자만 맞출 수 있다면, 그렇게 뛰어나게 노래를 못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나름 음정만 맞출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찬양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찬양 가운데 성도들을 집중시키고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가 바로 노래를 잘하고 뛰어난 외모를 가진 자가 아니라, 그가 부족해도 그가 이 교회의 찬양 인도자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찬양이 무엇을 초점을 가지고 찬양을 했는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면서 찬양을 했는지, 우리 성도들 각자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고대하며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그날을 기대하며 찬양을 했는지, 아니면 빨리 끝내고 밥이나 먹자, 어디 놀러나 가자라고 드렸는지, 주님, 혹여나 후자라면 이제 다 뜯어 고쳐서 예배에 집중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귀한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네, 성령 역사의 특징 우리 계속 보고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성령 역사의 특징, 첫 번째는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를 봤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신다를 봤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와 교통하신다. 다 인격적이죠. 네 번째, 성도를 사랑하신다 또는 사모하신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 또는 진리를 가르치신다를 봤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인격이 다르신 예수님 사역을 도우시고 성도들의 사역을 도우신다를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7번을 마무리했는데, 그렇죠? 7번. 네, 7번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그렇죠? 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원죄로부터 이미 자유를 선언하셨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자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죄의 법으로부터, 그로 인한 사망의 법으로부터 성령께서 자유롭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오늘 8번째입니다. 8번째, 성령 역사의 특징,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다. 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성령 역사의 특징 8번째,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오늘 제가
장인 씨가 교통사고가 나서 큰 사고는 아니고요. 한 달 정도 입원할 건데 교통사고가 나서 좀 기도를 조금 서둘러 끝내고 사모랑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서두를 테니까 혹여나 네, 서두른다고 해서 더 될 게 아니에요. 제 안수는 뭐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서 제가 떼고 싶어서 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최대한 성령께 의뢰하며 기도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서 갔다 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여나 한두 명을 호명할 수 있는데 같이 갈 수 있고, 한두 명 같이 갈 수 있고, 그다음 사모랑 둘이 갈 수도 있으니까 호명을 받지 못한 분들은 아쉬워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착출이 되면 같이 갔다 오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사모랑 둘이 갔다 올 예정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우리 18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우리 자영자매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하였더라. 자,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왜 임하셨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들 물질이 없는 그런 가난한 자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영이 가난한 거예요. 영이.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 나라는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아들 예수 나에게 기름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셨대요. 나 예수를 보내사. 그러니까 있잖아요. 삼위일체를 모르면 삼위일체가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성경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누굴 보내고 누구는 보냄을 받고. 근데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령이고 성령이 성부라고 해버리면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양태로운 자들이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이단인데 정통교회 안에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양태로운 자들은 사실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해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 나 예수를 보내서 사탄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구한테 포로돼요? 사탄에게, 악한 놈들에게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한대. 누굴 통해서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누가 행해요? 예수님께서. 지금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도구를 빌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악한 영들에게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합니다. 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합니다. 눈먼 건 뭐예요? 눈먼 건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먼 거예요. 제가 안수를 해보면은 눈이 잡힌 자들이 많아요. 우리 이제 지선이도 눈이 잡혀가지고 하루는 이렇게 안수하니까 근데 뭐 우리 지선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안수를 딱 하면요, 뭐 귀든 뇌든 뭐 혀든 눈이든 뭐 배든 뭐 어깨든 뭐 이 무릎이 잡힌 사람도 있고요, 발바닥에 잡힌 사람도 있고. 그래서 족저근염이 걸린 더러 족저근염의 원인도 악한 영이 있더라고요.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러니까 있잖아요. 눈이 먼 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지금은 이제 교회 안에는 영적인 걸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참된 말씀을 먹지 않으면 눈이 멉니다.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뭐에 눌려요? 악한 영한테, 그렇죠? 악한 영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사단에게 잡힌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의 교회, 이 땅 교회가 시작이 되면, 이 땅의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그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악귀 들린 자들, 병든 성도를 해방시키라고 주님께서 본을 보인 건데, 이 땅 교회가 귀신 쫓으면은 쓸데없는 짓 한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한 거를 너희도 따라야 되는데 너희가 내들을 안 따라오니까 믿음 있는 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자, 주님의 사역 가운데 그럼 누구의 도움으로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악귀 들린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했다 이거.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 사역하실 때 성령께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그 안에서 누가 능력으로 함께 했느냐? 성령이 함께 하셨겠죠? 성령이. 그럼 잘 보세요. 18절 다시 볼까요? 주의 성령, 곧 성령이 내게, 나 예수에게 임하셨는데 어떻게 성령이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성령과 예수님은 인격이 구별되는데 인격이 다른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셨는데 유기서 목사님은 어떻게 성령이 영으로 임하신 예수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기본이 뒤틀리면 신학도 뒤틀리고 목회도 뒤틀리고 그를 통해서 살아날 자도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WCC를 지금도 옹호하는 거예요. 왜요? 영이 뒤틀렸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비판할 마음이 없어요. 저는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화를. 왜 자꾸 제 영상을 올리느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예. 제 번호가 공개가 되어 있는데, 전화하시는 목회자는 거의 없어요. 거의. 1년에 한두 세 명 전화 오십니다. 남자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정의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이혼 문제, 이렇게 다 이제 교회 운영 문제 때문에 이제 전화하실 때 있는데, 이제 저는 그런 분들은 참 용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기가 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우리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자, 주님께서 자, 우리 22절부터 볼까요? 22절부터 그때 귀신 들려 보세요.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자래요. 자, 그때 귀신 들리면은 귀신이 눈도 멀게 하고, 네, 그 전에 진구경제라 했죠. 진구경제랑, 예, 희정이 자매가 두 부부가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부부였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안과 의사가 실명이 될 거래요. 어떤 병명을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상해가지고 안수를 딱 했는데, 그 아내 되는 자매가 좀 더 안 좋아서, 안수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어떤 병원 기도실에서 안수를 하는데 이제 청년들이 한 서너 명 있었나? 그러니까 딱 안수를 하는데 갑자기 막 몸이 막 꺾이면서
여러분들. 그 병원이 기독교 병원이라서 그 마침 그 할머니, 그 희정자매 그 친할머니가 입원한 그 병동 그 같은 층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실명이 된다 그래서 야 이상하다? 이상하네? 둘 다 실명인데 어떤 특정 병을 얘기했다고? 좀 이상하다. 야 기도실로 좀 가자 해서 그 부인을 딱 앉혀놓고 의자 앉혀놓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근데 거기가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스탑 멈춰 내일 교회에서 전쟁을 벌이자 그러고 이제 중단을 하고 다음날 여기 교회에서 난리 났어요. 그게 제 첫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악한 영들이 이제 두 사람을 이제 저랑 떨어뜨리려고 이제 흔들었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저는 이제 주님께서 이제 사역의 시작을 알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기도실에서 순간 괴력의 그 잠의 팔부터 막 그 상체에서 그냥 괴력이 나타나는데 제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쓰다였습니다. 쓰다 병원이라서.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실명되지 않고 지금도 눈을 뜨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제 곁을 떠나게 됐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겹쳤습니다. 계속 볼까요? 우리 22절입니다. 그때 귀신이 들리면 눈도 멀게 하고 벙어리 된대요. 그 전에 어떤 그 부모가, 지방에 있는 부모가, 우선님, 저희 손주가 말을 못해요, 말을. 5살, 6살 지나도 말을 못해. 이러고만 있는데요. 데려오라 했죠. 귀신 들렸네. 제가 꾸준하게 기도 받으라겠어요. 몇 번 봤더니 안 옵니다. 왜 안 오냐면 세상 프로그램대로 하겠대요. 세상 프로그램으로 하겠대요. 뭐 할 수 없죠, 그죠?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리새인들이 비꼬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야, 이거 참 모독적인 얘기죠.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내 안에 악귀가 있어가지고 악귀를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나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제가 천안에 와서 이제 그 희정자매 중국 그 형제부터 이제 축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전국에 그 랭킹 10위 안에 든 사람 다 와가지고요. 이제 사단이 이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전국에 그냥 내놓으라는 귀신 들린 영혼들은 다 와가지고 제가 참 많이 혼도 많이 났죠. 처음에는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12장 28절을 읽는데요. 28절을 읽는데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구나. 야, 그러니까 나도 성령을 더 의지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가운데 부족하지만 한 몫을 하겠구나. 이게 제가 축사에 뛰어든 축사에 뛰어들어서 사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저 공격 엄청 당했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제가 큰 사건 두세 가지만 얘기했지 짜잘한 거 생각하면요 진짜 저 공격 많이 당했습니다. 이삭을 못하게 하려고 살벌했습니다. 진짜. 자, 그런데 제가 이 구절 때문에 진짜 이 구절 하나가 저에게 엄청난 도전이 됐어요. 야, 주님도 성령을 힘입었구나. 나도 그럼 성령을 힘입자. 예, 그러면서부터 이 구절 하나의 도우심으로 뭐 다른 구절도 많지만 저는 정말 큰 위로를 받았죠. 자, 주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주님의 사역 가운데 누가 능력을 함께 했냐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신 그 성령 역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귀신이 나가요. 귀신. 그런데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이 하는 짓이라는 게 눈도 멀게 하고 귀도 멀게 하고 벙어리도 만들고 머리도 아프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설사하게 만들고 부정맥, 기타, 아토피, 피부병, 족저근염부터 뭐 온갖 잡병들을 일으킵니다. 그렇다고 모든 병의 원인은 귀신은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라는 소리고. 자, 계속 우리 말씀 볼까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하던 사역자를 통해서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기록을 계속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우리 진철이거든요. 진철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자, 예수님께서 성령이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권세를 주시니라 할 때, 그럼 이 권능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으로부터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역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악기를 쫓아내시고 성령께서 병을 고쳐내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사역자들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건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선이도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신실해지면 다 할 수 있어요. 네, 뭐 목사가 되지 말라는 거지. 예를 들어 우리 지선이가 나중에 믿음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귀신 들리는 영혼이 왔는데 축사하는데 지선이를 보고요. 지선이야요. 할 수 있어요. 얘만 봐도 막 치를 떨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무너져 있잖아요. 야, 너도 성도냐? 그럽니다. 그렇다고 제가 귀신의 말을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귀신하고 대화를 거의 안 합니다. 자, 계속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우리 재용 씨 읽어주세요. 우리 38절이요. 사도행전 10장 우리 38절입니다. 우리 천안에 사는 한승민 성도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조현진 자매님도 지금 온라인 방송 듣고 계실 텐데 지금은 힘들지만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오히려 지금 당하는 삶이 아니라 아주 막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 수 있어요. 자, 우리 10장 38절 읽어주세요. 재용씨.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으니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삼일째 다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시는 나사렛 예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아니죠? 인격이 다릅니다. 예수에게 또 인격이 다른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대요.
이런 구절이 있는데 계속해서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령이고 성령이 성부를 서로 인격이 구별되시고 영원전부터 떨어질 수 없는 연합의 하나로 계십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성부의 그 신격, 인격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신격, 인격이 사라지고 성령의 신격, 인격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대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당연히 성령께서도 함께 했죠. 자, 그런데 이 능력의 키포인트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과 능력이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이 귀신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는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2장 4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2장 우리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2장 4절입니다. 신약 265페이지 전후입니다. 265페이지 전후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오라고 했던 분이 있었는데 안 오신 것 같아요. 동두천에서 꼭 오시라고 했는데 저 같으면 올 텐데. 자, 우리 2장 4절이요. 우리 천섭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진리를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있잖아요. 사람들 말 안 믿어요. 저는 사도 바울을 진짜 신뢰합니다. 그렇다고 제 믿음의 대상이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도움을 받을 뿐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의 도움을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바울 교회 잘못된 거예요. 교회 이름 가운데 디모데 교회, 바울 교회 잘못된 거예요. 이름을 지을 거면 예수님의 교회 또는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해야 되지. 이 교회 이름 짓는 자체가 이제 바울 교회 그러면요. 사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 바울을 주목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바울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바울의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죠? 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세상 지혜에 권하는 말로 내 개인적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대. 무슨 얘기예요? 저는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행했던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역자, 진짜 성도, 진짜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성령이 나타난다. 이거 성령이 나타난다. 이 참 오늘 강조하고 싶어. 진짜 백의 교회에는 성령이 나타나신다. 그러면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보여주세요. 아이고. 귀신 쫓아 축사하는 현장 자체의 그런 그 표적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건데 봐야 되나? 그렇죠? 봐야 돼? 참 어리석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안수했는데 그분의 병이 나아요. 성령이 함께 하신 건데 봐야 되나? 함께 하셨는데 나타나신 건데. 자, 여기서 이 성령의 나타남은 병고침과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기타 또 다른 은사도 포함되죠. 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해서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사역자를 통해서도 성령께서 역사한다. 오늘 9번째입니다. 이제
성령 역사의 특징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9번째입니다. 성령 역사의 특징 9번째. 신령한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 네, 신령한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2장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은 신령한 것들을 논하는 장이에요. 신령한 것들을 논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을 얘기하는 장이에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알기 원한다.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알아야 되겠죠? 자, 알기 원한다 그러면서 살짝 다른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 3절 같은 경우는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저주받았다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의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4절부터 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것이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개념으로 3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은사는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논하는데 은사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장에 이 신령한 것은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한 분이라 이거예요. 한 분이다. 은사에 관여하시는 분은 성령이다. 자,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직임은 글쎄요. 직분도 되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맡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맡은 게 다양한데 주님은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는 주님이다. 지체는 많지만 머리는 주님이다. 자, 4절에는 성령이 나오고 5절에는 예수님이 나오고 6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면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같으니 라고 지금 4절, 5절, 6절에 삼위일체, 삼위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7절부터 이 신령한 것, 곧 은사에 대해서 이제 논하기 시작하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 이 신령한 것을 나타내는 이 나타냄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합니다. 이거는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 그럼 있잖아요. 지금부터 신령한 것, 이 은사들이 누구를 향하는지 볼까요? 자, 어떤 성도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주체가 누구예요? 지금부터 은사의 모든 이 은사를 행하시는 자가 성령임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랄랄라를 빨리 따라한다거나 할렐루야를 빨리 따라한다거나 기도를 빨리 하면 방언이 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윤석조 목사님이 왜 변질을 됐느냐? 성령의 은사를 신령한 것을 혼동했기 때문에 막판에 목회 세습에 뛰어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습을 하게 되면 온갖 비판을 받는데 그런 자리에 계실 분이 아닌데 신령한 것을 혼란케 하니까 사단에게 확 잡히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있잖아요. 이 주체는 성령인데 이 은사를 신령한 것을 주시는 분은 성령인데 이 은사들이 누구를 향하는지 볼까요? 자, 어떤 성도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한테 전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에게.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은 믿음의 연사는 또 누구를 향해요?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믿음의 연사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려는 누구를 병 고쳐요? 성도를. 하나님 고쳐요? 하나님께 믿음의 도전을 줘요? 하나님께 말씀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병을 고칩니까? 어떤 얘기는 능력해감을.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그죠?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하나님께 예언합니까?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하나님을 분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잘못됐네? 하나님 미가서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죠?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을. 근데 방언만이 하나님께 말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하지 못한 거예요. 신령하지 못한 거지. 다른 건 다 사람을 향하는데, 성도들을 향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방언만이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한다. 영적이에요?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스꾸르는 누구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아마도 사탄은 제가 목사가 되기를 아주 어릴 때부터 원치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성격을 아니까. 저는 있잖아요. 저는 안염은 아니고 김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저보다 상처 많은 사람 많겠지만 너무 외롭게 자랐기 때문에 사람을 압니다. 저는 사람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뭐 이렇게 힘들었냐 그러는데, 저는요, 엄마가 집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양말도 잘 안 빨아 신고 신발도 잘 안 빨아 신었기 때문에 신발에서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짝꿍이 오랜 데가 나니까 앞사람, 옆사람, 좌측, 우측, 뒷사람, 인근 5m 친구들이 그럽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냐면 냄새가 안 나게 하려고 발등을 이렇게 올려요. 발등을 올려서 신발 안에 냄새가 신발 밖으로 안 나오도록 발등을 올려가지고 1시간 내내 올리면서 오른 데가 안 나오게. 그래도 나오더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년 내내 발등을 올리고 살아보세요. 제 학창시절은 발등을 올리는 삶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소변을 놓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는 오줌이 나와. 누가 뒤에 서 있잖아요.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누는 것처럼 서 있다가 짚어 올리고 나와서 또 수업 듣고 다음에 잽싸게 왔는데도 또 누가 뒤에 서 있으면 2시간째, 3시간.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날 때까지 못 싸가지고요. 집에 와서 싸면은 오줌이 나오는데 적어도 10분에서 20분 걸려. 지금은 제가 웃지만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오줌을 참다가 집에 오면요. 처음에 오줌이 안 나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오줌이 안 나와. 한 3분 동안 오줌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한 방울 두 방울 나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마가 주로 안 계셨기 때문에 어느 날 집에 엄마가 있잖아요. 너무 기분 좋은 날이에요. 그냥 엄마만 있는 것도 좋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분이 너무 수시로 싸우시고. 그래서 저는 소풍도 제대로 못 갔어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면은 저는 안 갔어요. 생활이 어려우시니까 안 갔습니다. 일부러 안 갔어요. 어려운 거 아니까 어머니가 아우 재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그러면 이제 한 선생님이 담당을 해가지고 수학여행을 못 간 애들 이렇게 모여서 이제 덕수궁 같은 데를 그 몇 명 있어야 돼. 항상 못 가는 애들이 있어.
그거 희한하다. 나 같은 애가 또 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더 자세하게 말하면 또 그렇고, 저는 사람을 압니다. 부모로부터 있잖아요. 사랑도 받았지만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그렇게 외롭다 보니까 세상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 그러면서 있잖아요. 저는 사람을 안 믿고요. 사람을 안 믿고 진짜만 믿어요. 진짜만. 또 길거리에서 어느 날 약지로 가는데 엄마가 5천을 줬는데 어떤 분이 야 학생 저 내가 차비가 없어가지고 어딜 가야 되는데 한 10,000원만 꺼줄래 5천원밖에 없는데 이제 5천원 주면 뭐라 하냐면 있잖아 내일 12시에 노량진역에서 줄 테니까 꼭 나오래. 같이 기다렸어. 없어요. 그렇게 몇 번을 당하고 나니까 저는 부모도 안 믿지만 사람을 안 믿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전도를 받았는데 어떤 청년이 성경을 읽어버려, 성경을.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사상 것을 안 믿었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막 눈물이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진짜 콧물, 눈물 막. 그러다가 이제 1년 뒤에 이제 군대 귀신을 만났죠. 군대 귀신. 그날 제가 이제 주님께 인생을 걸었지만, 네. 제가 그날 당일날 인생을 건 이유가 제가 20여 년을 너무 외롭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글쎄 어릴 때부터 영적인 걸 찾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로 알아본 것 같아요. 주님께 제 인생을 걸었죠. 자, 아무쪼록 있잖아요. 아무쪼록 지금 있잖아요. 모든 신령한 것 이 은사들이 다 사람을 성도를 향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건데 방언만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쑥구르쑥구르 하고 있는데 참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너무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상과 이 땅의 목회자들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상이 너무 달라. 아니 같은 교회도 있어요. 같은 교회도 저는 곳곳에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상을 갖고 있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이게 문제예요. 저는 지금 있잖아요. 영적으로 푼 거예요. 영적으로. 다 사람을 향하는데 방언만 하나님을 향한다. 그러니까 방언 통역도 사람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전 14장에 나오는 방언이 가짜라고.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이 가짜이기에 제 사역 가운데 온갖 악기들이 성도들의 혀를 잡고서 가짜 방언을 하는 그 방언의 주체들이 비명을 지르고 제 사역 가운데 튀어나오게 된 겁니다. 자, 우리 그럼 볼까요? 이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자세하게. 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오늘 시간이 진짜 빨리 갔네요. 자, 어떤 이에 어떤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요거를 분별을 좀 했는데 오늘은 한 가지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요 페이지를 딱 접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페이지를 딱 접어놓고 저도 접어놓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5절입니다. 신약 345페이지 전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늦게 끝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민규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은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지혜의 말씀이다. 그렇죠? 지혜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은 성경 자체를 말한다. 쉽게 풀면요. 말씀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걸 말합니다. 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요. 우리 잠언 1장 7절입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이요. 구약 910페이지 전후입니다. 910페이지 전후. 잠언 1장 7절입니다. 구약 910페이지 전후입니다. 910페이지 전후 잠언 1장 7절입니다. 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성경 자체를 뜻한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바르게 보는 거예요. 자,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전달하고. 천사배 다시요. 1장 7절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지식의 말씀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 그 뭐예요? 성경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책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책이다. 성경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성경 자체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우리 전도서 2장 6절입니다. 전도서 우리 2장 26절입니다. 전도서 우리 2장 26절입니다. 전도서 2장 우리 26절입니다. 26절 우리 지선이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누구를 주시고 저를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사람이 자기로는 것이로다. 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대. 그럼 이 지혜와 지식이 뭐냐? 하나님 말씀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은 구별하기 보다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를 따르고 말씀 그대로를 깨닫고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뜻을 잘 깨달아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렇죠? 자, 우리 고전 12장으로 다시 갑니다. 예, 접혔던 곳으로 다시 갑니다. 자, 고전 12장 우리 9절을 봅니다. 이번에는 9절을. 자, 9절이요. 근데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은사는 뭐라고요? 7절에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깨어있는 교회는 이 은사들을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이 은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죠? 자, 다른 얘기는 9절입니다. 같은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에서 믿음의 은사를 준다. 이거.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 자, 우리 다시 적어놓고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갑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 5절을 갑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은사는 어떻게 주어질까? 같이 볼까요? 거기에 또 명답이 있어요. 명답이 5장 5절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누구보다 강렬한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느냐? 5장 5절에 나와요. 진철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쫓을 수 있다. 이거 믿음을 쫓을 수 있다. 믿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그러니까 성령께 미치는 자가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질 수 있다.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가 그런 목회자가 믿음의 은사를 가질 수 있다. 다른 방법이 없겠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속 봅니다. 우리 이번에 고전 12장으로 다시 가서 우리 9절이요. 어떤 이에게는 어떤 성도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령께서 그 병 고치는 은사 함께 했다면은 이 치유의 은사 가운데
예, 얼마 전에도 그 용인에 사는 그 한 분이 저희가 2달을 기도받았는데 저한테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기도를 받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뒤에 병원을 갔는데 자궁에 4cm 혹이 있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없대요. 0.5도 아니고 1cm도 아니고 4cm도 아닌 혹이 사라졌다 이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없어질 수도 있겠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제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치유했나 보다 하면서 감사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제가 뭐 제일 잘났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뭐 제일 작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 그러나 이제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앞으로 인생 남은 여생을 더 충성해서 꼭 목사만이 하는 게 아니니까 충성해서 어떤 직분을 받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또 누군가가 치유를 받고 앞뒤가 떠나감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오거나 또는 참된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우리 계속. 자, 10절입니다. 어떤 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 능력 행함 가운데는 앞뒤를 쫓는 것도 있고요. 기타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말합니다. 자, 계속 볼까요? 어떤 에게는 예언함을 준대요. 예언함을. 네. 저는 지금도 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누군가가 예언할 수 있다.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 가짜일 확률이 더 많으니까요.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오늘 중요한 것만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3장 우리 17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신령한 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그러면은 악한 것과 선한 것을, 악한 목회자와 선한 목회자, 문제 있는 성도와 병든 성도와 병들지 않은 성도를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야고보서 3장 17절에 대략 이것으로 분별하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자, 무슨 얘기예요? 영들을 분별하는 데 있잖아요. 영들을 분별하는데 예를 들어 있어요. 어떤 목회자가 왔는데 자기가 지혜롭대. 그러면서 그런 데 있잖아요.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누가 왔는데 자꾸 이렇게 시계를 흔들어요. 시계를.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목사인데. 근데 그걸 시계를 왜 흔드냐고. 근데 그게 시계가 비싼 시계였어요. 자꾸 흔들더라고. 그거 왜 흔들어? 자, 비싼 시계를 흔드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나는 세상에 취해 있다. 자,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다시 말해서 영분별을 할 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 지금부터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의 이렇게 모습이 나와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거꾸로 그러면요. 하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내용과 반대를 갑니다. 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가진 자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첫째, 성결하게, 거룩해.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그럼 반대는요. 문재인 이놈아!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설령 둘만 있어도 문재인 대통령님!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도 잘한 게 없으니까, 그렇죠? 잘한 것도 있고 잘하지 못한 것도 있겠죠? 외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믿는 자가 목사든 아니든 거룩해야 된다, 그렇죠? 거룩해야 돼요. 예. 자, 하늘에 속한 사람은 행동도 말도 성결, 거룩해야 된다. 근데 말끝마다 욕 나온다, 말끝마다 험한 말 나온다, 말끝마다 비아냥거린다, 말끝마다 새끼 나온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나온 건 뭐예요? 나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땅에 속한 자입니다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하늘에 속한 자는 다음에 화평하게. 누구하고도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다툴 수 있지만 바로 매듭을 풀어야 돼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줘야 돼요. 화평합니다. 자, 관용하고 너그럽게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거예요. 관용하고 양순한 건 착한 걸 말해요. 착하다. 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대. 거짓이 없는데 그럼 거짓말하는 자는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죠? 자, 악한 성도예요. 악한 성도. 이 염소에 해당되는 가짜 성도. 자, 편견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봐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그냥 설교도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 나라 갈 마음이 없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저 성도는 11조도 안 해. 아유, 재수 없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든 안 하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비꼬서는 안 됩니다. 자, 허구한 날 사기쳐요. 양순, 착하지 못해요. 사기치는 사람은 착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보다 착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착하지 못해요. 그 나라 갈 마음이 없는 겁니다. 허구한 날 그 사람 주변은 싸움이 나요. 말다툼이 나고 싸움이 납니다. 그 나라 갈 마음이 없나 보다. 이런 것들이 깨져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깨져야 됩니다. 자, 이런 것과 반대로 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바른 사람들. 그렇죠? 이해가 되죠? 연분별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장인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 우리 장인을 비롯해서 우리 삼촌, 사촌, 우리 조카들, 그 누구라 할지라도 내 친구들, 그 전에 알게 된 사람, 오늘 또 나와 관계가 틀어진 사람, 기타 등등 오늘 문자고 전화해서 오늘 서로 전화하고 소통하고 보듬고 위로하는 그런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 원합니다.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릿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